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시대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돌아온 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의 사역자가 느헤미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역자들이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3차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왕족들이 끌려갔었고, 두 번째는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끌려갔었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가 눈 뽑히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려서 끌려갔었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도 3차례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오게 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면서 3차례 귀환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차 귀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1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셨어요.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면 이 4절부터 해서 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 거기 가서 집 짓고 밭 일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라. 70년을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70년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으로 들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오늘 이 우리나라에게 일본 같은 존재예요. 주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잘해라.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있으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대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2절에 70년은 차면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찾고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세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합니까? 끊임없이 읽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주일 오전에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매일이 누구의 때라 그랬어요? 매일이 주님의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수장절 때 요한복음 6장에서 7장에서 그 수장절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슨 때를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고,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참 너무 신비해요. 페르시아에서도 일하고 그 왕들도 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 밖에서도 일하시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약간 2D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걸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시각이 넓어진 사람들은 3D로 보는데 하나님은 4D 막 위아래까지 공간 지각 이 모든 걸 다 보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고레스 왕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봇물과 같이 그 임의로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길 위에 누가 일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뭐 할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와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이미 이사야 44장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13대 왕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가 히스기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낼 거다. 그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레스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내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세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요.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위에 있는 권위를 다 주셨다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래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치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이해가 조금 딸릴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히스 스토리라고 불러요. 그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부르셔서 칭호를 주시고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시고요.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도 사용하시고요.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시고요. 로마도 사용하시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모스서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만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모든 역사 주관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뿐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역사하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고레스가 감동되어서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이 유화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다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때는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막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은 자기들을 되게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는 별로 그렇게 반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 조서를 보내면서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바라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고레스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고레스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자기가 당시 페르시아에서 믿는 그 신을 곧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 보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해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무너져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고레스 왕이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뭐라 그랬냐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0년 살아보십시오. 광복될 거라고.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38년 살아도 광복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살다 보면 아예 그냥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그냥 인정하며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때와 누구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만약에 70년이 차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려보내실까요? 안 돌려보내십니다. 70년은 때가 찼고 그 때에 맞게 기도하였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 뭐 하게 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뭐 해주라는 거예요? 다 서포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포트 해주는데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립니다. 6절도 봅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에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둡고 그 외에도 예물을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독립운동했다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십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성막 짓게 하실 때 부살렐이랑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 그럴 때 그 부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뭐예요? 자원하여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대로 다 갖다 놓습니다. 그걸 매일 아침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막 짓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막 다 짓고도 남는데 매일 가져오니까 나중에 모세한테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그 재물 가져온 그 성막 짓는 재료 가져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막아요. 자, 그 백성들이 뭐에서 가지고 옵니까? 자원에서 가져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 짓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원에서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집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천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 자체로 좋다. 네 아들이 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뭘 해요? 이 성전 짓는 일은 너무 크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20살 된 솔로몬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뭐 하냐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역대상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역대하 앞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항상 두 가지가 따라와요. 자원함과 뭐예요? 기쁨.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뭐해요? 예물을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기쁨으로 드렸더라.
모세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은 네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속에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셨어요? 이미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게 뭐예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때, 그때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 주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먹게 하세요. 그런 열망을 갖게 하세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이 하루를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